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6장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호소와 수가 차는 일, 계시록 6장에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8절보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마무리 좀 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청황색 말. 제가 가진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청황색 말이라 그랬죠.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봤고 조금 더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으로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혹하는 청황색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황색 말로 나오는 이 권세가 이 WCC 교권인데요. 이 WCC가 자꾸 지금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 평강, 협상 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칼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학살한다는 거예요. 이 WCC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남미 같은 데서 공산혁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 자금을 준 게 WCC에서 줬어요. 겉으로는 평화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공산혁명이 어떤 혁명입니까?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혁명이잖아요. 무참하게 죽이는 혁명이잖아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수천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죽고, 예? 단위가 뭐 살인자가 사람 죽이는 거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부자들, 자본주의자들, 사업가들, 경찰들, 군인들 막 잡아 죽이죠. 그런데 자금을 댄 사람이 이 WCC 음료 교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큰 세력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청황색 말로. 지금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청황색 말로 세계 4분의 1의 권리를 가지고 나올 때가 되면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하면서 사람 죽이고, 평화하면서 자유를, 진리를 박탈하죠. 영적 신앙 자유와 육적,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흉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악의 세력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의 세력을 고조시킨단 말이에요. 죄악의 세력을 고조시켜서 점점 세상의 분위기가 흉흉한 거예요. 마귀 흑암의 불안과 전쟁의 공포가 온 세계에 엄습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력으로 온 세상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청황색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유물적 사상으로 영들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 청황색 말을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사망이라 그랬죠. 지옥이 그를 따른다 그랬죠. 죽이는 게 이 말의 청황색 말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청황색 말에 미혹당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학살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죄악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심판받을 세상이 무르익게 만들고, 짐승으로 표현된, 성경에 붉은 짐승이, 붉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라 그랬죠. 그 짐승 사상으로 영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게 이 사상입니다. 말씀 진리 사상을 가지면 생명이죠. 그러나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말하고, 신은 없다고 말하고,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고, 모든 것이 다 물질이라고 말하는 유물적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 죽는 거예요. 그 사상이 들어가서 그 사상을 믿고 그 사상대로 행동하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막스 레닌의 사상이 뭐예요? 인간을 죽이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유물론 무신론 사상이, 인간의 영과 정신을 망치는 사상이 막스 레닌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약화되었지만 막스의 사회주의, 유물론 무신론 사상은 인류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인과응보가 있음을 믿지를 않고 욕망과 마성을 방만하게 발산하게 하고 진리 사상을 녹여버려서 죄악을 짓도록 만드는 것이 이 유물적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들어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청황색 말은 세상으로 나옵니까? 교회로 나옵니까?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거짓 선지의 계율적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협상주의인데 얼룩말한테, 청황색 말한테 미혹을 안 받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혼란은 전부가 종교 혼란이에요. 종교 혼란. 앞으로의 싸움은 치고받고 하는 싸움보다는 종교 싸움입니다. 종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전쟁은 1시간 만에 온 세계가 불타버리면 그 후에는 새시대,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전부 교회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종 14만 4천의 말세종과 거짓 목사, 음료 교권, WCC와의 앞으로 큰 전쟁이 마지막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이 종교 싸움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청황생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교자의 호소와 수가 차는 일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랑하는 종들을 순교하도록 한 것도 비밀이 있고 끝날에 수를 채우기를 기다리는 비밀도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사랑하는 종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일이 슬픔이 아닐 수 없으나 순교는 사랑하는 종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종은 왕이 돼요. 왕. 계시록 20장에 나왔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저주일지 모르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축복이다. 아무래도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에게 순교의 죽음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병마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르는 형제가 되고 동무가 되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제 넷째 인까지 뗐죠. 9절부터는 5째 인을 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봉인된 책을 인수하신 다음에 이제 5째 인을 떼는 거예요. 5째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절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가 받은 증거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택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마음이 불타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자를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원수에게 죽었다 하여도 중심에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는요 억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6.25 때도 공산당한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죠.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순교자도 있어요. 그런데 막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맞아 죽고 그런 사람, 총살당해 죽고 막 죽창에 찔려 죽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긴 죽었지만은 순교자 반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원수를 피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당신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어찌 받지 않으리요? 하시면서 스스로 잡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중심으로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야 하며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이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다가 죽었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증거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성신을 제자들만 받아요? 다 받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받잖아요. 그 성신을 받고, 성신을 계속 은혜로서 계속 받는 거죠. 계속 받고 영계가 계속 장성하고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능력, 권세, 체험이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다. 그들이 10절입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호소하였다는 것은 극도로 성도들이 곤란한 사정을 당하는 형편을 보인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합할 수 없는 현실을 당한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 기도할 때입니다. 앞에 가신 종들은 하늘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공산권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북한 공산국에서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우리나라의 북한의 성전이 다, 재단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 남한 같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의 교회에서도, 전 세계 교회에서도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과 연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황폐해졌어요. 교회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종들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에서 있을 때 순교자들은 호소할 수밖에 없다. 모든 순교자의 영들이 심판을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억울한 성도들의 핏값을 갚아줄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준다는 것은 그 영들에게 신부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잠시 동안 기다려 순교자의 뒤를 따를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는 것은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니, 심판의 다림줄을 쥐고 청황생말의 세력과 싸워야 할 용사들의 수가 차는 일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죽음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순교적인 생활을 가르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말에 순교적인 생활이 없이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다 죽은 영들이 호소를 해요. 심판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순교자들의 피 원수를 아직까지 못 갚았잖아요. 억울하게 복음 증거하다가 죽은 그 핏값을 갚아주는 게 마지막 역사인데, 그 역사가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점점 음료화되고 순교자가 피 흘려 세운 교회가 공산당한테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또 천주교인들한테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공산당 손에 죽은 사람들이 공산당 하자는 대로 타협했다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또 천주교인한테 죽은 사람들이 천주교 교리와 타협한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타협한다면 안 죽었겠죠. 공산당하고 타협했다면 안 죽었겠죠.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싸웠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천주교와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였어요. 각각 1억 명, 약 1억 명 이상이 공산당 손에서 죽고 천주교 손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천주교가 좋다는 거예요. 공산당도 좋다는 거예요. 천주교하고는 요즘에 직제일체를 한대요. 직제일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목사고 천주교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로 통일하는 거예요. 전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총회장은 추기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직제를 통일해서 이제 완전히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짓을 지금 기독교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WCC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공산사상 그냥 가지고도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뭐가 틀렸나? 공산당 사상 가지고도 예수만 믿으면은 천당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공산당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공산당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산 사상을 얼마든지 용납해서 하나로 뭉치면서 이 복음만 전하자. 그들은 공산 사상을 얼마든지 용납해서 하나로 뭉치면서 이 복음만 전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산 사상을 다 받아주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다 죽죠. 그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WCC 용공주의 WCC에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순교자가 싸웠던 천주교가 순교자가 하고 싸웠던 공산당하고 합하자는 것이 순교자 계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동무가 되어야 되는데 순교자 계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순교자가 피 흘려 세운 교회의 수많은 양떼가 지금 청황색 말한테 미혹받아 쓰러져 죽게 됐으니까 안타까워서 빨리빨리 심판해달라고 지금 제단 앞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달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순교자들이 핏값 갚아달라고 막 호소하니까 그들 각자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부의 자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의 신부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받아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고 한 것은
14만 4천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세 사명자들이 14만 4천이죠.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말세 종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원히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원수와 싸울 사람들은 누구예요? 말세 사명자들 아니에요. 말세 사명자들이 순교자들의 그 사상과 신앙과 그 양심을 본받아서 순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청황색 말과 이 세상을 미혹하는 청황색 마귀의 앞잡이들, WCC 음력 교권의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수는 바로 14만 4천이라고 7장에 말씀했죠. 14만 4천의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하신다.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일을 하신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지금도 부르짖고 있다. 피를 갚아줄 책임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흘린 피니 그 피를 무효로 돌린다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타협적인 신앙 노선을 그대로 둔다면 그들의 피는 억울한 호소를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교계는 백말에서 시작된 교회가 백마적인 사상에서 청황색 말의 사상으로 변해지는 때가 되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앞서간 선지들의 피를 인정하신다면 그 피의 발자취를 따르는 형제와 동무되는 종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심판권을 새로 바꿔나갈 종들의 수를 채우는 기간은 잠깐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말세의 종들로 자기 사명을 지켜 끝까지 나가는 자는 순교의 반열에 드는 산순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수가 찬다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아직까지 심판의 역사가 나리지 않는 것은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잠시라는 기간입니다. 잠시 동안 쉬라 함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때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잠시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리면은 이제 말세 종을 일으켜서 원한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며, 이제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때부터는 주 재림이 임박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쉬라는 거예요. 이제 시련기를 거쳐서 환난기에 남은 종은 자체를 죽이고 나가는 순교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앞서간 종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했다면 종말에 남은 종은 예언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적인 생활에서 승리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순교자의 호소와 수가 차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